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지켜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이 왜 교회의 생일이냐, 또 설립 기념 주일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소위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명령되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어지게 되고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도 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세력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제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신 증거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담대한 마음이 들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역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참 교회의 모습이 다양해지기도 하고 또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엉터리 같은 교회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한 2000년쯤 지난 오늘날 잠깐 헷갈리게 돼요. 어느 게 진짜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가게 되면 저한테 꼭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동네에 다닐 만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안전한 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소개시켜 주십시오. 해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정말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언제 찾아볼 수 있는가? 바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신 그 처음 교회, 그 처음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지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가 껍데기가 복잡해지고 형식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것들이 막 덕지덕지 씌워졌지만은 우린 좀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 교회, 처음에 역사하신 그 교회, 우리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오늘 보니까 세 가지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처음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그런 현상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죠. 분명히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제자들은 다 잡아 죽임을 당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막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면서 울면서 다가오는데, 그 무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들이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울며 왔을 때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그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지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3,000명씩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때처럼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새신자가 막 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해서 세례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이런 뜨거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식어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정상은 이렇게 수평 이동,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그런 이동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순간에 녹아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울며 회개하고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되었는지, 그 수단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외에는 복음의 전달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죠. 이전에도 전파했던 말씀이고 이후에도 전파했던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 받기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에는 그들이 거절을 하고 대항을 하고 선포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선포할 때에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이 변화는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고 완악했던 의심하던 마음들, 거절하고 대항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들이, 이 30분 전에는 말씀이 그냥 세상 말,
번지르르한 말, 그냥 이렇게 예쁘게 살아라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 세상 잡다한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살아날 때,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고 날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이 말씀은 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또 구역장님이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 때 이 말씀에도 날카로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소원을 하나 갖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찔림. 내가 이 말씀에 다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매주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로 권면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도 많고 더 많이 배운 분도 많고, 한도 제가 목사라고 강단에 섰다고 제가 선포되어오는 말씀에 어떻게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구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정말 못할 말들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부정과 부패와 이런 죄악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라는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날마다 매주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기적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예수님 당시에 또는 사도들의 시대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눈을 조금 더 들어서 본다면 수많은 교회들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 각자 연조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기적 같은 일이 내가 하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그렇게 뜨겁지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어떤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기사와 표적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질병을 가지신 분들 너무 일찍 적응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기도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적의 비결, 그 기적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왜 기적의 비결이 되느냐? 오늘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을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그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그 문을 지나서 기도도 했는데 오늘은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됐습니까? 전에는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고 지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지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그가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몰려들게 되었고 또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 그룹처럼 몰려들어서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야기도 같은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날 같은 때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해주면 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안 나면 어떡하지? 괜히 가서 기도해 드린다고 해서 한번 그냥 마음에 그래도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좀 위로도 해주는구나, 같이 기도해 주니까 고맙구나,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기도해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람으로서 인정으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저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기도 받으시는 분도 주님 정말 이 시간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낫다고 하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도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광명 시대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지성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 시대에 믿게 됩니까? 그 삶의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지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의 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의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어떤 우리 성도님 말할 수 없는 중독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술, 담배 중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뭐 폭력에다가 도박에다가 집에서 아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이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주님, 내 이렇게 살다가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이 암적인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끊으려고 노력했던 그 중독성 있는 것들이 거짓말처럼 하루에 싹 끊어지게 되었고 지금 훌륭한 중직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막 난장판을 내고 가구를 부시고 막 부모를 폭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제발 좀 기도하러 와달라고 어떤 강압적인 사람들이 와서 해도 그 힘이 담당할 수 없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러 가니까요, 저도 갔거든요. 기도하러 가니까 순한 양처럼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 상한 몸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그 악한 고리를 끊으시고 질병에서 해방되시고 그 마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서, 상한 마음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 건물이 힘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입니까? 재물이 힘입니까? 그런 게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신학을 몰라서입니까? 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충성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날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교회는 일요일 날 한 번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와도 되는 데입니다. 저희 오면은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은 참 목사는 참 좋겠다, 일요일 날 한 번만 강단했으면. 아니에요, 매일 출근합니다. 저도 하여튼 교회 오면은 매일같이 예배가 있어요. 화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목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 신방이 있고 전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매일 모여요. 우리 지하 1층 내려오면 평일 날도 이 방에서도 기도하고 저 방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언제든지 교회 오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모이다 보니까 식대가 되니까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뭐 먹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머물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배고픈 것과 다른 겁니다. 오늘날은 살을 빼려고 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적어도 70%에서 90%가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는 사람들, 그날 일하지 못하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학자는 90%라고까지 봐요. 푸토코스 계층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90%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날 일을 못 나가고 그날 또 소득이 없으면 그냥 가족이 굶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여러 번 갔지만 아프리카 갔을 때 보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하루에 한 끼 먹는 동네예요. 그냥 모든 동네가 다 그래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식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배고프면 이렇게 끄직끄직해서 곡식가루 모래 섞인 거 그냥 해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배쩍 말라가지고 영양실조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40대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다 교회 들어오면 싸온 도시락을 나눠주고 자기 먹을 거 나눠주고
피 같은 양식을 나눠줬던 거예요.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한데 뭘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성도들이 뭘 했어요? 집을 팔았대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둔 그 재물을 다시 가지고 많은 빵을 사고 또 양식을 준비해서 그냥 하루하루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다가 무료로 양식을 먹이고 이래서 무료 90주처럼 운영됐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먹을 때가 살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런 정신은 지금도 교회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선행이 있을 때 참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팍팍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몇 해 전에 필리핀에 우리 목사님 4사람과 함께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세미나비를 다 우리 4명이 우리 4교회가 담당을 하고 숙식을 다 제공하고 호텔비를 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했는데 140명이 모였어요. 선교사님들 140명을 놓고 우리 4명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바로 인근에 신학교를 하나 갔습니다. 신학교가 바울 신학교라는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4명이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제도 하고 신학생들을 만나고 하는데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더운 나라니까 이제 체육관이 있는데 뚜껑을 못 씌운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거 바닥도 공사하고 농구 코트도 놓고 천장도 씌우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또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4명 중에 한 목사님이 얼마 듭니까? 딱 그걸 우리 돈으로 한 1억 듭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3초인가 5초 만에 저희가 내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일에 팡 쓰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을 주셔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해외 교회 4교회를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에 마음껏 쓰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 막 공부시키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건물만 남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올바르게 하고 싶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요 안에 증오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도 없고요,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까짓 그 용서 못해요. 예? 어떤 사람 철천지 원수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불렀대요. 내가 죽기 직전이니까 내가 너 용서할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다음에 오니까 쌀쌀맞게 대하더래요. 아유, 우리가 화해했는데 왜 쌀쌀맞게 대하냐. 그땐 죽을 줄 알고 그랬는데 내가 사니까 다시 너가 미워졌다. 그래, 깨달았어요.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을 때 뭐 다 가져갈 겁니까? 죽을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용서해주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용납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 신앙의 정통, 아름다운 선행의 정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명문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이 혼란한 시대에,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에, 인생의 목적이 그냥 돈 버는 거 하나 갖고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셨던 그 교회, 처음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품고 베풀고 나눠주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